예, 본문은 7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7대접 이야기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주위에서 15장까지 읽으면 이 7변의 이야기, 하나님의 종말의 이야기가 이 7대접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7대접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 바로 앞에 15장에서는 마지막 재앙이라 했고요. 15장 1절에. 그리고 그 앞에 14장 7절에서는 심판의 시간이라 해요. 그리고 11장 그 두 정인의 이야기 나올 때는 이 7대접의 때가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심판의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앞에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 10장 7절에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 이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성경에 비밀을 검색해 보세요. 요즘은 앱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검색하기 쉬워요. 옛날에는 프로그램을 돌려야 해요. 또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사야 하고 일반 성도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비밀하고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비밀 하면 그 비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쪽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믿음의 비밀이고 경건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다 같은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짐승의 비밀, 불법의 비밀이에요. 죄의 비밀. 그 반대편에 그 비밀,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교회 일꾼이 되게 하라 하죠. 집사를 뽑을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뽑으라. 믿음의 비밀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불법의 비밀, 짐승의 비밀을 깨닫죠. 빛을 알면 어둠을 알게 되죠. 근데 어둠을 안다고 빛을 알까? 순서는 항상 빛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불법의 비밀을 알아요. 불법의 비밀을 아는 자가 빛의 비밀을 아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쪽에 세상을 바로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알아보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알게 돼요. 그 질서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라야 불순종의 모습을 알게 돼요. 의를 아는 자가 죄를 알게 돼요. 그 순서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은 이제 주어진 게 뭐냐?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앞에 말씀에서 어린 양이 우리를 피로 사셔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딱 확정하고 내가 역할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해야 되죠. 어디서나.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더라. 이게 이제 교회 문제입니다. 7교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 밖에 세상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교회 안에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리고 끝에는 미지근하다든지 교회 안에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들을 때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라고 들어야 그게 들리지 나 말고 너 이러면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또 13장 3장입니까? 예, 3장 10절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면서 이 시험의 때가 어떠한 때냐?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요한계시록은 사람이요 땅에 거하는 자인지 하늘에 거하는 자인지 땅에 재앙 가운데 있는 자인지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자인지 이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분명히 하는 게 좀 불편하죠. 그 불편해하는 게 이제 그게 미적지근한 믿음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근데 7교회 주신 말씀은 그 불편함을 제거하고 그냥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냥 폭탄처럼 줘요. 불편해하지 마라. 그냥 말씀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쓰나미처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주신 말씀이 마치 그런 있잖아요. 원투 스트레이트만 하고 계속 짬을 내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 읽으면서 한 대 맞고 쓰러지고 또 맞고 쓰러지면서 우리가 자아가 완전히 붕괴되기까지 7교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치려고 하면 우리가 맞아가 아야 하고 쓰러져서 하나님 날 용서하소서 날 구원하소서 이래야지. 내가 그걸 하나하나 피하려고 하면 더 맞아요. 그리고 죽어요. 요한계시록은 7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7에서 7으로 또 7에서 7으로 그리고 그 7이 그냥 순서 없이 된 게 아니고 참 특이하게 서술로 되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또 그것도 자세히 보면 첫째, 넷째로 딱 묶어지고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로 묶어지고 질서가 있어요. 그거는 임의로 그렇게 묶어서가 아니고 누구든지 읽으면은 이렇게 묶어지는 거. 그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패턴을 읽어내야 해요. 읽어내야만 해요. 그 하나님을 순종한다. 말씀을 따라간다 할 때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예배만 드리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경륜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그 사건들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했던 말이 그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와 참음과 환란에 내가 동참했다 그러죠. 그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야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 패턴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왜 이 주일에 예배하겠어요? 주일에 예배하는 거. 7일 만에 예배예요. 7일 만에. 옛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일요일에 예배예요. 옛 사람은 그냥 토요일에 예배하죠. 이제는 일요일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새롭게 하신 주의 날에 예배를 함으로 이제 패턴이 옛날하고 이제 달라진 거. 그 패턴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 패턴이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살아나야 돼요. 오늘 같은 날, 어제 설 준비한다고 힘드셨죠. 그럼 오늘 오후까지 이렇게 있으신 거. 그걸 다 안 가고 다 계시네요. 가신 분은 가셨지만 그래도 참 많이 계시네. 사실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있는 거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게 믿음의 패턴이에요. 믿음의 이 패턴은요,
세상에 어떤 설날이든 추석이든 아니면 내 집안에 경조사라도 이 패턴을 없앨 수 없어요. 이 패턴이 우선이라. 뭐 주일이 이번뿐인가 싶죠. 맞아요. 주일이 이번뿐만 아니지. 근데 지난 주일과 이번 주는 달라요. 보세요. 본문도 달라. 말씀도 달라. 본문은 같아도 말씀이 달라. 그런 거는 똑같이 내가 그대로 앵무새처럼 똑같이 내가 설교했다 합시다. 그런데 시간이 달라. 사건이 달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달라.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1월 22일 주일은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이라. 이 한 번뿐인 주일하고 한 번뿐인 설날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믿는 사람은 한 번뿐인 주일이 더 중요한 거라. 이런 그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잣대가 어찌 보면은 참 극단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극단적인.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이 패턴을 우리가 지킬 때에 이 패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만 해요.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사건, 그 일곱 대접회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사건도 있어야 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책임이 있어요. 이 예배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들은 것에 대해서 지켜 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 의무입니다. 왜냐?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일상에서 성질도 더럽고 습관도 엉망이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가 차라리 나 같으면 안 다니겠네 이런 소리 하죠. 그 반대의 말이 나와야 되죠. 와, 당신처럼 교회 다니고 그렇게 살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죠. 특히나 이런 설날 같은 때에 누군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습관도 성질도 돈 버는 것도 쓰는 것도 달라졌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참 모여가지고 참 나도 한번 교회 가야 되겠네. 그렇죠. 나도 한번 교회 가야 되겠네. 근데 왜 설날에 그러니까 모이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차라리 안 만났으면 괜찮은데 만나가지고 서로 사이가 벌어지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 믿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의 책임. 나 하고 있어 그래요. 근데 다 했냐 여기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완성 때까지 믿음의 일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 하고 난 뒤에 이만큼 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일곱째까지 쉼 없이 돼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 거라.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면 우리도 쉬지 않아야 돼요. 성도님들. 제가 목회하면서 젊었을 때 늙은 목사들에게 늘 들었던 말이 있어요. 좀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제 나이 전에 한 50 중반 되면 목사님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좀 쉬고 싶다. 제가 이제 60 언덕에 왔어요. 쉬고 싶은 생각 없어요. 놀고 싶지. 놀고는 싶어. 근데 일을 그만두고 쉬고는 싶지 않아. 일하면서 놀고 싶지. 쉬고 싶지 않아. 쉰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앞으로도 안 들 것 같아요. 어떻게 쉴까? 어떻게 쉴까요? 진짜 쉰다 생각하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않는데 우리가
쉴 수 있을까요? 놀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쉬고 싶다. 왜 쉬고 싶을까? 사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쉬고 싶을까? 저는 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어떻게 일을 다 해야 하나? 누군가가 12월 처음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성경 공부를 특화해서 좀 해서 듣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근데 제가 예전부터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연말도 연말인데 힘들 사람이 많아지고 부담이 될까 봐. 또 한편 생각해. 지금 뭐 듣고 배우는 거나 잘 배우시라고. 이것도 감당이 안 되면서 뭔가 새로운 것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열정을 알겠는데 내 과부하가 돼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한 3년에 하고 있는데 의외로 여러분이 무식한 거 아닙니까? 예? 무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빛과 같아가지고, 그 빛이 내게 나온 빛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온 빛이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좌표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내 좌표를 발견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끝점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갔을 때 끝점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끝점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지식이 없는 거야. 믿음도 없고 믿음의 지식이 없는 거야. 그러고 있잖아. 책망을 듣는데 나는 괜찮은데 어땠어요? 그거는 들을 귀도 없고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지금도 깜깜하고 앞으로도 깜깜한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빛을 비추는 말씀이에요. 이 깜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세상이 어떠하다가 세상을 보게 하시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어떠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성경에 이 순서 있는 이 스토리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흐름을 감지하여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라. 우리는 지금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만 해요. 이 말을 잘 이해해요?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제가 그걸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좌표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좌표가 뭔지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왔으면 내가 이대로 쭉 연결되잖아요. 스토리 다 연결되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과론 아니에요. 연결되잖아요. 연결됐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라. 여기는 플러스라고 하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향은 플러스 아니에요. 우리가 마이너스에서 하나는 플러스로 옮겨지더라도 마이너스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것이 플러스 보게 좋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 해요. 요한계시록 7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돼요? 다 좋은데 하나가 마이너스 되니까 뭐라고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 좋아졌어요, 믿음이. 근데 여전히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여기서도 일로 가야 되고 여기서도 일로 가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있으면 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여기 있다가 일로 가면은 내가 플러스 된 그것이 나의 계급이 돼요.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만 이제 죽어나죠. 이래나 저래나 못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근데 결과로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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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결과로는 다 똑같아요. 지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심판하신다. 심판을 말씀하잖아요. 앞에 14장에서도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요. 7대접을 포커스로 해서 계속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7대접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로 전망하게 하는 거예요. 많이 전망하게 하잖아요. 분노의 진노의 포도주 털, 아니면 알곡으로 곡간에 들어가는 시온산에 서 있는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고 노 미라클입니다. 기적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자주 하냐면 지금은 기적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병도 낫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7대접의 때 마지막 재앙의 때는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순교를 해야만 그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지.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나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은 아이라. 믿음이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도 믿음의 초보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지금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온 세상이 아껴지고 교회를 비방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버티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믿음이 어떠한가? 지금의 믿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어린 양 예수 안에서 나를 봐야만 해요.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의식할 때는 이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가?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는가? 이런 문제로 사람을 의식하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대우를 받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보고 좋은 목사라든 나쁜 목사라든 설교가 죽을 수 없다든지 은혜를 받았다든지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란 말 사실은 그거 듣는 것보다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 걸 원해요. 그 제가 아멘 해야지. 전 그걸 원해요. 여러분이 인정받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택하라 할 때는 저는 하나님이 그냥 너 구원받을 만하다. 그걸 원하지. 여러분이 저를 보고 뭐 좋은 목사님, 큰 목사님, 작은 목사라도 괜찮고요. 뭐 허접한 목사라도 괜찮고 괜찮아. 욕을 해도 괜찮아. 정말 괜찮다는 이게 태도가 딱 되어 있어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을 향해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처리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네 돈으로 네가 금 같은 믿음을 사고 안약을 사고 옷을 사라 그랬어요. 사람을 의식하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들에게 폼사로 믿죠. 이렇게 이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해도 여전히 폼사 그 믿음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도는 이유가 뭘까? 귀신이요 귀신. 귀신이 사람 정신을 확 잡고 헛소리해야 귀신이 아니고요. 그 귀신이 베드로의 생각에 넣어가지고 주여 죽지 마소서.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들이 왕들을 이끌어 전쟁하게 하는 거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사람의 귀를 막고 마음을 어둡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을 이야기하니까 남 이야기하는 것 같죠. 당신들이 귀신이 잡혀있다고. 당신들이 귀신이요 귀신. 교회 안에 귀신이 빠글빠글해요. 교회 안에 귀신이 빠글빠글해. 딱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여러분 SNS 들어가서 열어보시면 아니면 댓글 같은 것도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훨씬 정치적으로 극단적이에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나마 객관성, 어떤 중립성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광신적인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이요. 훨씬 격렬하고 극단적이고 객관성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덮어버려요. 똑똑하네 그래요. 많이 아는 척 하네 그래요. 말이 막히면 똑똑한 척 하네. 잘난 척 하네 그래요. 교회 오래 묵은 사람들, 그들이 성경을 버려놓고 세상의 어떤 그 신념, 이념, 가치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패거리 지어가 자기들끼리 옳다 그래요. 또 한쪽은 또 한쪽. 어느 쪽도 이 성경을 읽고 파고들고 기도하는 쪽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파고들고 기도하는 성도를 여러분 주변에서 본 적 있습니까?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 본 적 있습니까? 교회 바깥에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여러분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라 지금. 그렇게 교회 열심히고 헌금 갖다 바치고 교회 일하고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한데도 이 말씀을 파고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성도들의 설날입니다. 주일이 성도들의 설날이에요. 이 설날에 뭘 해야 하나? 말씀 읽고 듣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친척들 만나고 해도 너무 기죽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다가 어떤 가치관이 부딪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참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먹고 사는 게 참 이렇게 본이 안 되고 참
안 믿는 저 집이 더 잘 되네 이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주일 성도들의 설날을 매 주일에 지킴으로 우리가 우리 이 나라의 명절, 설날, 추석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걸고 교회 다니라고 복 받는다고 잘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러려면 책임을 가지세요. 책임. 이 말씀을 읽고 들어. 이 말씀을 행해야 하는 그 책임을 느끼시고 질문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은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16장 15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여섯째 대접의 때에도 이 땅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이미 올리움 받은 성도들과 비교할 때 이 땅에 남아서 대접의 시대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온전하지 않은 부족하지만 채워져 가는 믿음의 성도라고 볼 수 있는지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7번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몇 번 했다고? 7번 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요. 7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나 선지서를 읽으면 패턴이 있어요. 16장 15절을 이걸 괄호하고 빼면 오히려 여섯째, 일곱째 대접의 내용이 스토리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빨간 글씨로 딱 들어가면서 스토리가 어긋나요. 네, 이런 경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특히 대선지서에 이런 경우 왜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해요. 심판을. 그 심판을 말씀할 때에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쭉 되죠. 될 때에 어느 한순간 여기에 탁 이게 끝나면서 여기에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요. 많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이 복의 말씀을 할 때 있어요. 특히나 이제 신명기 28장은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쭉 있다가 여기에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실까? 이 일곱 대접의 이야기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하는 말씀. 그래서 일곱 대접의 스토리가 진행이 될 때에 이 일이 일곱 대접, 일곱째 대접, 여섯째 대접이 도둑같이 온다. 그 남은 자들, 그 일곱 대접의 때 남은 자들아 깨어라 이 말씀이 아니고 이 일곱 대접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은 앞에 일곱인 전체 메시지 다 일곱인이 다 취향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여섯째 일곱 대접의 이야기에서 도둑같이 오시는 그래서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으로 방점을 찍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지막 7 대접의 스토리에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19장에서 재림하시는 것과 함께 14장, 15장에서 시온산 유리바닷가에 서는 거 두 개 같이 포함해요. 예수님이 오신다 할 때는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거 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간 성도와 함께 지상으로 흰 옷 입고 내려오시는 거 그 두 가지 다 포함해요. 그 사건이 도둑같이 알지 못한 때에 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래서 그 7 대접의 마지막 7인의 마지막 부분에서 16장 15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의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거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가 뭐 한 10년 뒤에는 오신다 하더라. 그래서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뒤에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10년이 돼도 안 오셨으니까 당신 책임지시오. 교회 나가시오. 그럴 겁니까? 예? 또 그럴 사람이 있대. 하여튼 있다고. 그런 말이에요. 또 복의 말씀이 주어져도 항상 잘 보.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꼭 끼워져 있어요. 이런 그 스토리, 구조가 주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자주 해요. 믿음은 의식화예요. 무의식으로 그냥 있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믿는 분. 나라면 자연스럽게 이게 뭐 정직하다 그러죠. 그건 정직하다 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둔하다 그러게. 둔하다 이야기. 아니면은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믿음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이 의식화, 이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7 대접회 때 남아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들은 알곡이 아닌 사람이에요.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려면 순교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 그건 확실해요. 순교 외에는. 순교란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같이 재앙을 받아 죽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게 순교예요. 이런 이 스토리 이제 그 보기를 좀 이래요. 알곡의 성도가 다 올라갔어요. 내가 남았어요. 남았는데 내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하고 결과 똑같아요. 근데 남았을 때에 내가 바이러스에 걸렸든 뭐 어쨌든 어떤 재앙이든 내가 내 믿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비용 죄사함의 시대가 끝났어요. 7 대접회 때는 죄사함의 이 문제가요.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이제는 진짜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해야 순교할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하고 그에 대한 응당의 행동, 순교가 따라야 돼요. 그런 시대가 돼요. 우리가 북한만 봐도 그렇잖아. 믿음을 지키려면 순교해야 돼요. 우리 코로나 때도 이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코로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문을 닫게 하는 거 보세요.
초대교회 때도요, 교회사를 보면 전염병이 있었어요. 옛날에 전염병이 많았던 거 아시죠? 역사에서 전염병이 돈다고 예배를 못하게 한 적은 없어요. 그거 아세요? 정부에서 예배를 못하게 한 적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 후로. 로마 때, 그 전에, 로마 그 콘스탄틴 전에는 박해 시대니까 예배 자체를 못하게 했지. 근데 이 사회가 그래도 교회를 연장하면서 전염병이 돈다고 예배를 금지한 때가 없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민주화된 시대에 아예 예배를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번에 뭐 윤은혜인가 하는 사람이 그 연예인이 손들고 기도했다고, 그것도 그 메이저 신문사에서 기괴하다 이렇게 기사를 냈더라고요.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특히나 옛날에 진보 이러면 민주화 세력이라 할 수 있어요. 지금의 진보 좌익은 민주하고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전체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전체주의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한때는 민주 세력이죠. 근데 어느 때인가 노무현 이후로는 이제는 그거는 민주화하고는 상관없어요. 문재인 때는 완전 공산주의 아닙니까? 사고가 공산주의. 어떻게 그 자식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민주 자유화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라를 말아먹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좌우, 그걸 떠나가지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관에 의해서도 봐도요, 그거는 악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교회에 대해서 한 행동은, 근데 그게 전조입니다, 전조. 앞으로 잡으면요, 잡을 때에 거구가 짐승의 시대 되지는 않을걸요. 극좌예요, 극좌. 전체주의, 전체주의. 넘어갑시다. 열한 시 예배 때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는 단순한 문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구조를 잘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제가 저런 멋진 말을 했어요? 네? 제가 한 말을 약간 편집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할게요. 본질이 구조를 만들어요. 구조를 통해서 본질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는 본질의 형식이 돼요. 구조가 이 기능이라 할 때는요, 성경에서 기능을 강조한 내용은 없어요. 성경은 기능이라 하지 않아요. 역할이라 하죠. 이해가 돼요? 성경에 기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 구조 있어요. 제사장 직제가 있어요. 그 직분의 체제가 있어요. 기능을 말한 게 아니고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의 우선순위에서 기능이란 거는요, 기능이라 딱 할 때는 뭐냐면 이것은 있어도 되고 저거는 없어도 된다 하는 게 기능이란 말이에요. 기능을 이야기할 때는. 근데 역할은 이것은 있어도 되고 저것은 없어도 된다라고 하지 않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언어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어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조가 기능을 말하진 않아요. 보세요. 구조가 잘 되어 있어도 기능적이지 못할 때가 허다해요. 사람 보세요. 잘 배웠는데 기능적으로 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배웠다 해도. 근데 사람이 본질에서
충실하고, 그리고 본질에 충실한 그 구조 파악을 하고 거기에 내가 그 구조 속에 나를 들어가는 거예요. 구조 속에. 그런데 이런 말은 제가 그냥 논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예요. 성경은 본질로 구조를 말해요. 구조를 말하는 때 구조만 말한 적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그 말씀은요,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구조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언어의 수로들이 구조를 이루어요. 기능은 그 본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에서 기능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기능이라 할 때는 역할을 이야기하지 우리가 말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능이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기능적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을 제가 쉽게 해서 미안합니다. 믿음의 구조를 잘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요? 이제 이 질문은 되게 깊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정말 질문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믿음의 구조가 뭔 것 같아요? 믿음의 구조가 뭔 것 같아요? 믿음의 구조. 있잖아요. 뭐든지 말을 쓸 때에 그런 말을 쓸 때에 그 말 자체가 의도하는 거 있잖아요. 의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의가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이런 거 따지는 거 있잖아요. 믿음의 구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구조에 대한 아주 그 단순한 그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에요. 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구조화되었을 때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 할 때 뭘 믿어요? 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그 주어를 중심으로 해서 목적어 수로들이 그리고 그 뒤에 언어들이 이게 몸처럼 유기체로 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다 할 때 뭘 믿어요, 그러면? 뭘 믿어요? 뭘 믿어요 하면은 잠시 이렇게 약간 멈추게 돼요. 뭘 믿지? 맞아요. 그 정직한 태도예요. 뭘 믿지? 뭘 믿어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성경을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 이러죠.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성경이 이건 뭐예요? 하나의 말씀이래. 말씀인데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한대. 그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 아들을 영접함으로 이 단어들이요.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 다 수십 개가 나와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따름으로, 신함으로 그 단어들을 묶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단어들이 나와도 그 어떤 영역을 하나로 묶어둬요. 그리고 이걸 묶어두면 반대편에 단어들이 또 묶어져요. 그러니까 이쪽의 영역의 단어들을 묶어줌으로 이쪽의 단어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어요? 첫째,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는데 성경을 아는 게요. 어떻게 아는 거 성경을? 내가 읽고 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을 외워요. 그리고 제가 나팔절 그 노래를 올려놨거든요. 그 가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CCM의 이 가벼운 가사하고 질이 달라요. 성경의 언어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성경의 언어를. 근데 성경의 언어를 놓아뒀는데 그 성경의 언어가요. 언어는 생명체예요. 저는 이 언어를 유기체로 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죠.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들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기에 예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요, 멜렉이라는 단어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찬송을 불렀어요? 멜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끝에 우 붙으면요, 우리를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우 하면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단어가 멜렉이란 말이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아도나이, 멜렉 두 단어가 가장 많아요. 어떤 히브리어 찬송을 들어도 그냥 나오면요, 한 구절 하나씩 나와요. 하나님은 왕이시래. 왕이신데, 왕의 말을 받는데, 그 말을 받는데, 자기들이 받고 싶은 말만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당신 이사야 53장 읽어봤나요? 53장 읽어줘봐요. 이거는 실제 다큐예요. 53장을 이제 읽어줘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런 구절은 처음이래. 그럼 이사야 53장을 그러면 모르나? 아는데요. 이사야 53장을 생각하면서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거지. 그냥 읽는 거하고 내가 누군가 들려주고 의미 있게 들려주고 들을 때는 다르죠. 듣는 게 다르죠. 그죠? 이사야 53장, 이사야 그 뒤편의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는 거라. 자기들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요, 성경을 읽는데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받아들이고 싶은 거 받아들여요. 그랬을 때에 절대 예수는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 했죠. 정치적인 올바름 하면서 그 하나의 아류가 뭐냐면은 믿음의 올바름, 그걸 이제 종교적 올바름이에요. 이 뭐냐면요, 성경을 읽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비라, 친절이라, 그거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그런 거 아세요? 유대인은 정치적 올바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11조만이 아니고요. 그들의 가게의 11조까지 그걸 그 가게 밖에 내놓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해요. 그들은 율법적으로 종교적 올바름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모른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사람 여러분도 종교적 올바름에 가득 차가지고 그 안에 예수를 놓친 채 종교적 올바름에 있는 거라. 내가 왜 여러분에게 여러분 보고 뭐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보고요, 뭐 일을 시키고, 그 일 때문에 돈을 바치라고 하면 돈 바칠 사람 많고 해야 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사람 얻는 문제는, 이 문제는 왜 그렇게 등한치 않냐 이 말입니다. 다른 거 하라면은 죽으라고 할 사람들이에요. 특히 남자들. 죽으라고 하면서 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사람 얻고 하는 문제는, 이 문제는 진지하지도 않아요. 고민도 안 해. 왜 그럴까요? 믿음의 구조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야. 믿음의 구조가 안 돼 있다는 이유는 믿음의 본질이 안 돼 있는 거야. 믿음의 본질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구원은요, 본질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 죄의 본질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 이런 이 말이 말장난으로 여겨집니까? 제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때 이런 이야기 하면요, 말 잘하네, 많이 하네, 그래요. 그것도 안수입사, 장로, 이 젊은 청년들까지. 내가 말하기 전에는 아는 척,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렇게 떠들던 것들이 이 이야기 하면은 어지간히 아는 척 하네, 그래요.
비겁하지 않나요? 왜 비겁한지 아세요? 본질이 없으면요, 사람이 비겁해져요. 본질이 없으면 구조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구조가 왜곡이 되어 있다고요. 몸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 아름답죠, 그죠? 어떻게 아름다워요? 구조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라. 왜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의 구조로 나타난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 우리의 구조의 그 본질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여기에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무식해서 성경의 언어를 몰라서 그렇죠. 제가 더 똑똑했으면 성경의 언어가 찾으면요, 아마 한 구절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요 몇 달을 설교할걸요. 오늘 이 본문을 지금 한 6번째 설교하는 거 아십니까? 전에 설교를 무슨 말 했는지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야가 또 설교하면 그냥 그대로 또 처음 대하듯이 또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게 밑에 깔려 있겠죠. 그 믿음의 구조를 잘 만들려면 어찌해야 되나? 요한계시록에서 간단히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두루마리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이거 외에 구조화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엉뚱하게 시키면 잘할 사람들이 왜 내가 쉬운 길을 이야기하면 안 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보고 딴 거 하라면 잘할 건데. 하나님 순종하라, 잘 믿으라, 말씀대로 살아라면 그러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그래서 이 교회 이 메시지를 우습게 봐요. 질문 끝이죠? 네. 예. 결론을 내리면 속히 일곱 대접의 때가 오니까 속성으로 알곡으로 이거 가자.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